하고 싶은 얘기를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조밥 먹기 전에 조밥 먹는 중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참으셨을까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야 밥이 넘어가냐? 지금 그러고도 니네가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비전, 자기 사역을 생각했다면요, 니고데모 찾아갔어야 돼요. 아리마드 요셉 찾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한 갈릴리로 도망온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밥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밥 먹는 걸 보고 참 이쁘게 보인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게 밉다,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참 사랑하는 사람은요, 밥을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야, 밥 참 맛있게 먹네. 그럼 천천히 먹잖아요. 야, 그러면 건강하게 밥 먹네. 그래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밥을 빨리 먹으면 뭐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급하게 먹냐? 또 천천히 먹으면 뭘 그렇게 밥맛 없게 먹냐? 깨작깨작하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뻐 보인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두가 다 밥 먹는 게 이뻐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세 번 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이름 두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에요? 얼마나 뜻도 좋아요. 반석. 너가 그렇게 될 거다.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 존재의 변화, 이 모든 것이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이름 놔두고 예수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다 산산이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나는 반석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멩이도 못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죠. 우리는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요. 위대한 사도의 이름 베드로,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어부 시몬이라는 두 이름으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두 가지 이름으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할 것을 기대하고 뭔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열심히 고기나 낚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 낚아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력까지 형편없는 그런 어부 시몬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오셨나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셔서 왔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 번 다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 부탁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양은 그냥 차고 넘치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위해서 난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양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 줬던 양도 뺏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을 맡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베드로가 잘 해낼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 우린 결말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과 사역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아주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근데 예수님이 왜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됐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둥이, 제비족, 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사랑하겠죠.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콕 집어서 질문해야 돼요. 그 여자보다 내가 더 좋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보다, 어떤 여자보다 나를 좋아? 내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로 답하겠지만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랑의 진가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뜻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그 2번하고 이렇게 딱 하고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각주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또한 것들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도라는 말은 이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는 이 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단어가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것들은 뭐예요? 예? 방금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예요? 농부는 끝도 없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 졌구나. 오늘 농사 잘 됐구나. 행복하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기쁠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막 돈이 들어오는데 셀 수가 없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밤을 새워도 막 그냥 코피가 날 정도로 새도 돈을 다 못 써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내가 피곤해갖고 난 정말 불행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부는 어떤 게 기쁨일까요? 어부는요, 만선의 기쁨.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막 그냥 침몰 직전의 모습으로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보다, 너의 성공과 너의 소유와 너의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이 선교나 목회보다 더 나쁘거나 천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일이 잘 돼도, 성공을 거듭해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 더 열심히 세상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의 우상이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더 많이 안 가져봐서 그래. 너 더 높이 성공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거기에 더 많이 가져봐. 더 성공해봐. 그럼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해서 평생 여러분 그 공허를 가지고 주님 안 만나고 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공허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공간은, 그 엄청난 공간은 주님만 채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만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선의 기쁨, 성공의 기쁨, 더 풍성한 소유를 가지는 그 기쁨과 성공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 평생 나와서 같이 자란,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뭐 표정만 봐도 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벗, 그 소중한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어부는요, 어부 혼자 낚시 못해요. 예, 같이 있어야 그 어부 그 그물도 깊고 그물도 건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돈 하나도 안 사랑해. 뭐 그럴 분도 없겠지만 난 사람도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염세주의자로 만들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하고 잘 발견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느냐?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보다, 너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가 아니라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무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이런 자기 부인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게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를 이겨야 돼요? 먹고 싶은 본능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본능이 얼마나 자기에 충실한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예요. 먹고 싶은 거.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렇죠? 무서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돼야 운동이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쉬고 싶고 눕게 하고 싶은 게 자기의 충실한 본능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나는 좀 쉬어줘야 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 그래야 운동에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참 너무 게을러. 야, 그렇게 게을러갖고 어떻게 사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심하게 밀어붙여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반드시 주의 말씀과 내 본능이 부딪히죠. 부딪힐 때 누굴 따라 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 가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해요?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저기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 장로님들, 그런 분들만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따라가고 싶을 때 따라가다가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싫어, 그러면 안 따라가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싫어할 때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진리이면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왼쪽으로 운전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운전하고, 오늘따라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전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눈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이 숨김없이 드러났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다 드러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본래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티를 내며 다닌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거나 그런 티를 흘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만 남는다면 그게 자신일 거라고,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맹세했고 장담했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빼어 휘둘러서 주님을 지키려는 용기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허세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날은 간 거예요. 다 끝났다. 이쯤 되면 끝난 거예요. 화려한 날은 다 갔다.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최소한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으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왜요?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구하라는 얘기지, 잘 구해봐, 어쩌다 생길지 몰라, 이러고 주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보십니까? 그 베드로 안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 사랑했으면 그 질문 안 해요. 해도 소용없으니까. 주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 내면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년이나 쫓았는데, 따랐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일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사랑이란 말해도 될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언제 알았어요? 방금 전에 알았어요. 배 위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자리를 찾아, 바다 반대편으로 가거나 숨을 곳을 찾아야 돼요. 사실 숨을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온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요. 그게 머리에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내 심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좋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나면 삶은 단순해져요. 돈을 많이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가 복잡하죠. 그러나 다 잃어보세요. 아주 관계가 심플합니다. 남은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도 명확해집니다. 뭐가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욕심껏 부여잡았던 것들이 그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고 달랑 하나 남았는데, 그거를 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전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가예요. 내가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토록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자신의 자격과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독선과 위선은 어디서 왔을까요? 언제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래, 나는 독선의 길을 가야지, 위선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갔지요. 출발했지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자신의 의로움이 자랑이 되고 그리고 깃발이 됩니다. 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치 자신이 구원의 심사권을 가진 자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의 은혜 위에, 주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뭐예요? 다 아마 기존 교회는 다 사탄 마귀의 자녀래요. 그분의 열심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은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독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냥 죽은 척하면 안 되고 진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내가 매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선의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위선과 독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승승장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앙했을 거예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여러분, 이단 막 그 사이비 교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다행이게도 그는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실패를 하고도 여전히 그것을 감추고 부정해서 교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섬긴 것은 그 베드로 자신의 상급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명적인 실패,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방편이에요. 내가 당한 그 억울함, 내가 당한 그 실패, 나의 부끄러움, 여러분 그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실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제주 부리는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길을 갔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데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연약함이 다 드러나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3번 부르십니다. 왜 3번 부르셨을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문학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 어떤 세팅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게 한 번은 필레오로, 한 번은 아가페로 이렇게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다 완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헬라어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건 3번은요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강조예요. 강조. 누가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 묻는다? 어떤 성도가 와서 정색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죠. 다시 정색하고, 목사님, 진짜로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고민하죠. 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로 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답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단서를 잡았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 안 나왔어요? 물어봐요. 그럼 첫 번은 지나갈 수 있겠죠. 안 받았어? 그런 거 없어. 우리 경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2번째 똑같은 자리에서, 여보, 그 보너스 말이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또 넘어가려고 해요. 3번째, 여보, 보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3번을 묻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치가 복음서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 중심이 된 베드로에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일 때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내 양은 잘 먹여도 남의 양은 잘 먹이기 힘들어요. 주님이 여기서 내 양이라고 그랬는데 내 양은 누구 양이에요? 베드로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는 그냥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남의 새끼는 어떨까요? 딱 볼 때 한 1시간 정도만 예뻐요. 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살면 다시는 보기 싫어요. 그게 남의 새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 목회할 텐데 다 내 새끼처럼 할까요? 아니요. 남의 양처럼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안 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벽을 뛰어넘을까요? 어떻게 그를 먹일 수 있을까요? 먹는 게 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남의 양 같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주님 사역 감당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교인 몇 명이냐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역하느냐, 내가 뭘 남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울 데 없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직분을 맡기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평생 여러분 가슴에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귀한 질문